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7장 28절로 3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시는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너무나 희망차고 행복한 아침입니다. 아무리 추워도 이 추위도 지나갈 것을 기대하는 아침이죠. 자, 오늘 본문의 7장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자, 오늘 장소는 시내산 자락에서 모세를 통해 선포된 5가지의 제사 쭉 이렇게 살폈죠. 오늘은 이제 마무리하는 대장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한참 예전에 목사 안수를 받던 날 이 떨리는 마음, 또 감격의 마음, 두려운 마음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저희가 안수를 받을 때 선배 목사님들로부터 머리에 안수를 받는데 이게 기름 부음 받는 날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오늘의 본문이 바로 이런 표현에 딱 맞는 내용이에요. 자, 오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기름 부음 받는 거는 고사하고 자신의 삶을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라는 좀 강박한 마음속에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자기에게 뭘 해준다는 거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예배와 일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정교하게 연결하고 책임지시는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살피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 그 인도하심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29절 30절의 말씀을 보면 참 흥미로운 두 절이에요. 하나님이 화목제물을 드릴 때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5대 제사의 마지막 화목제물, 우리가 어제 살핀 것처럼 온 동네 잔치죠. 예. 하나는 죄 때문에 지은 속죄제 속건제가 있다면 번제 이런 제사들은 하나님 앞에 그 짐승을 드리며 기쁨을 나누고, 자, 그리고 이 화목제는 이 성소나 이 성전 안에서만 먹던 게 아니라 그 제물들을 가지고 밖으로 나와서 가족들과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굉장히 좀 축복의 시간입니다. 예. 그런 의미로 좀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그런데 이제 회목제물을 드릴 때 그걸 이제 하려고 하는 그 헌제자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자, 이는 제사가요, 제사장에게 맡겨버리는 종교 대행 서비스가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신학을 처음 시작했을 때 배웠던 학문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키는가 하는 굉장히 실용주의 바탕의 실천신학을 배웠어요. 자, 교회 성장 저 굉장히 원합니다. 교회 부흥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너무 저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어떤 조작, 인위적인 어떤 프로그램의 이끌음, 뭐 이런 것들로 하면은 잠깐 모일 수는 있지만 오래 못 간다는 걸 제가 목회 현장에서 많이 봤어요.
그래서 부흥과 성장은 하나님이 주신다. 근데 누구에게 줄 줄을 몰라요. 뭐 로또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또 헌신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는 건 맞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드리는가? 오늘날 교회가 종교 대행 서비스 업체처럼 되어버린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교회 오시는 분들 작년 통계 조사를 보면 왜 교회를 오시는가? 왜 교회 등록해서 다니시는가? 왜 주일마다 예배를 오시는가? 다 똑같은 얘기죠. 교회 오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예, 첫 번째가 제 기억이 맞다면 그 첫 번째는 마음의 위안이에요. 예. 저는 종교가 줄 수 있는 굉장히 이 독보적인 이 타의 추종을 보려하는 이 범주가 바로 그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종교들 뭐 불교라든지 이런 것들도 마음의 위안을 주죠. 예. 위로받길 원하고 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 그 종교들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성경은 마음의 위안과 위로를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받아요. 그렇죠? 그리고 만난 다음에 그 받은 위안과 위로를 나 이제 됐네. 이게 아니라 세상 속에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자, 복음이 삶이 되는 일상을 살아라 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화목제물을 드릴 때 헌제자에게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오라는 게 이런 말이에요. 예. 나의 모든 삶과 나의 모든 소유와 나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하는 딱 결단하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를 목사님께만 맡기고 그죠? 종교 대행 서비스를 원하는 마음으로 교회 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본인들이 예배자가 되고 재물을 가져와서 함께 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복음은 어떤 뭐 굉장히 거창하고 강단에서 선포만 되는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다. 이렇게만 봐서는 안 돼요. 형식이 아니죠. 우리의 삶에 아픔이 있고요. 또 감사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의 손을 비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주님께 내어드리는 소박한 걸음. 자,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자기 손으로 복음을 들고 일상에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자,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그리고 34절까지를 보면 굉장히 독특한 두 가지의 예배 동작이 등장을 해요. 하나는 재물을 위로 높이 들어 올리는 거제, 그리고 앞뒤로 흔들어요. 들어서 이걸 요제라고 해요. 거제와 요제. 말이 생소하죠? 자, 이게 좀 얘기 설명을 드릴게요. 이 거제는 잘 보면 위아래로 하는 거잖아요. 위아래로. 수직적이죠, 좀. 그러니까 재물을 높이 드는 건 내 모든 소유와 생명이 하나님의 게 있습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심. 이걸 인정하는 수직적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로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내려주시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걸 뭐라고 하냐면 정상이야 잘하고 있어가 아니라 교만하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명과 소유가 다 누구 거요? 하나님 거인데 우리 인정했잖아요. 거제 드리면서. 그죠? 그래서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거제다. 자, 그럼 요제가 뭐예요? 이거는 옆으로 흔드는 거니까 수평적이죠? 옆으로. 재물을 흔드는 동작은 하나님과 내 주변의 이웃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흘려보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결단이죠. 예, 우리 오늘 화목제 지금 하고 있잖아요. 화목제가 요제의 성격이 커요. 예, 요제의 성격이. 자, 이웃을 향해 내 삶을 나누어 흘려보내는 걸 예배의 완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배는 교회 와서 앉아서 예배하고 주일날 나누고 말씀 듣고 세워지고 그런 다음에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이걸 흔들어서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예배까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삶의 예배가 우리의 삶의 진짜 핵심적인 스탠다드거든요. 근데 이게 저마다 그냥 각기 플레이를 한다거나 대부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는 받고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난 교회 가면 좋기는 한데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작동을 안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제가 없는 거예요. 내 삶에서. 자, 이걸 여러분 이 거제랑 요제랑 딱 합치면 어떻게 돼요? 수직. 이게 팔을 이렇게 오른팔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이렇게 세워보세요. 팔꿈치로. 그럼 이게 한 규빗이죠? 그리고 왼팔을 그 밑에다가 대보세요. 자, 뭐가 됩니까?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제와 요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해요. 하나님께 헌신하죠? 수직으로, 그죠? 거제, 그리고 요제, 수평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지점이 우리에게 날마다 일상이 될 때가 뭐가 임하는 때? 샬롬이 임하는 때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참 정말 안타까운 게 많은데 뭐 평안을 얻는다고 막 요가하러 가거나 또 뭐랄까요, 뭐 나는 자연인이다처럼 막 산속에 들어가거나, 저 이런 거 굉장히 좀 비성경적이라고 봐요. 제가 너무 세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요가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 귀신 불러내는 행동이라 전 그거 탐탁치 않게 봅니다. 예. 그 왜 그런가는 검색해 보세요. 많이 나와요. 그리고 자연인이다처럼 어디 막 다 숨어가지고 혼자서 막 가서 뒷공무니 빼가지고 어디 있는 거, 물론 잠깐은 필요할 수 있는데 이게 뭐 인생 전체를 좌우할 정도의 기준이 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일터는 치열한 전쟁터라 그러죠? 예, 내가 안 하면 남이 뺏어가고 말이죠. 내 것도 손에 거 막 뺏어가는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 일터가 요제와 거제의 현장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 여러분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좀 바라겠어요. 자, 이제 38절까지 내용을 좀 보면은, 자, 이게 참 중요한 메시지예요. 오늘날 많이 희석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예, 제가 목회자이긴 하지만 오늘 이 얘기를 좀 분명히 하기를 원합니다. 자,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바울이 얘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전적인 풀타이머. 이걸 목회자라 그러죠. 혹은 교회 직원들도 있고, 뭐 사역자란 말을 써요. 자, 통틀어 가지고 목사님, 선교사님, 뭐 교회 직원, 뭐 기타 등등, 자기의 생업이 그거인 사람들, 하나님과 관련돼 있는 모든 일이 생업인 사람들이 있죠. 그분들 가정이 있잖아요. 삶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드려야 되죠? 예, 부족함 없이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지금 나와 있는 34절에서 3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게 뭐냐면 영원한 소득이래요. 누구의? 제사장의 몫이다. 올라로 말하면 사례비를 말하는 거예요. 월급이겠죠. 연봉. 자, 사역자가 생계 때문에 정말 생계로 전전긍긍하면서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졌던 시대가 사사기의 시대죠. 미가의 신상 그 파트에 보면 사역자가 거기 보면 레위인이 말 그대로 자기가 종교적인 직무만 감당을 해서는 먹고 살 길이 망망하니까 떠돌아요, 이 사람이. 거기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 보게 되어지면 이미 레위기에 말씀을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켜지지 않은 거잖아요. 자, 오늘날에도 비슷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또 개척교회 목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생계에 대한 압박감을 굉장히 많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느끼십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땡땡교회, 땡땡교회, 누구누구 땡땡 목사님 이런 분들은 다 유명한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사실 교회에서 다 풀타임으로 다 지원해 주시고 사역이나 활동들을 다 커버를 해 주시니까 문제가 없는데, 근데 대한민국의 교회가 만약에 100개가 있다면 그 문제 없는 거는 제가 볼 때 한 5% 안에 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 나머지 95명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교회들은 대부분 다 어나더 레벨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곳이고요. 우리가 일상 도심이나 뭐 혹은 뭐 어디 농어촌이나 이런 데 가서 보는 교회들은 대부분 보면 좀 열악합니다. 예, 열악합니다. 특별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목회자 가정이 그 열악함에 직격탄을 맞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또 하나님의 채워주심도 경험을 하고, 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이제 일반적으로 모든 교회를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이 물론 채우시고 입히시죠. 여기 보면 제사장의 몫을 하나님이 영원한 소득으로 명령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공급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레귤러 쉐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을 이미 확정을 해 주셨는데 오늘날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이 법 가운데서 잘 혜택을 못 보는 것들이 꽤 많다. 이건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고 성도의 잘못도 아니고 교회의 잘못도 아니에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맡긴 거룩한 직무를 제사장들이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섬기는 일에 마음을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뭐 나는 적이 없는데 목사님은 잘 살겠는데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예, 그런 거 절대 아니니까 전혀 오해를 하지 마시고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목회자 사례비가 얼마나 되면 좋겠는가 그랬더니 막 누구는 어떻게 얘기하셨지만 그분이 웃으면서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교회에 주신 은혜와 형편대로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은혜와 형편이라고 너무 낮게 잡지는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유하지 않게 그렇다고 너무 어떤 걸 제한받지 않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죠.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목회자 가정을 살피고 또 다른 사역자들 직원들의 가정을 살펴가면서 세워나가는 가정이 공동체가 아름답고 든든하게 서가는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이 말씀은 7장을 마무리하는 말씀인데 오늘 이 제사는 그냥 이제 더 이상 끝났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터에서 되살아나야 될 복음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손으로 직접 감사의 제목을 들고 나가는 은혜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 들고 거제죠. 또 그 은혜를 이웃과 함께 흔들어 나누는 요제. 자, 오늘 이른 아침 이 세상의 짐을 지고 나가는 여러분의 어깨에는 이미 주님이 부어주신 거룩한 하늘의 기름이 부어져 있어요. 자,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기름을 세상에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는 제사장들의 삶을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가 사랑함으로 채워주시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손으로 직접 내 삶의 무게를 주님께 가져왔으니 오늘 이 화목의 제물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제를 드리고 흔들며 요제의 삶으로 나의 일상이 복음이 일상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의 감옥을 뚫고 주님께 돌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제사장을 아름답게 섬기며 믿음 안에 사랑하며 세워나가는 놀라운 화목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